4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문안과 인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래간만에 가족들도 만나고 또 친척들을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일 때문에 또 환경 때문에 혼자 외롭게 지내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목사님 마음은요, 즐거움을 나누는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명절날 더 외로운 사람들, 더 힘든 사람들도 성도들 가운데 있겠구나 하는 그런 미안한 마음, 또 참 안타까운 마음들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을 누군가가 돌봐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또 우리 가족들이 협력해서 와서 춘천처가에 다녀왔습니다. 장모님이 혼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장모님과 또 모처럼 우리 자녀들이 거기에서 같이 만나서 함께 1박 2일 동안 지냈습니다. 목요일날 특별하게 감사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아르바이트 했다고, 은우는 그 바쁘게 이제 공부하고 실습하는 가운데서 그 중간중간 나는 시간들을 아르바이트를 해서, 또 성혁이도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그걸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돈 벌었다고 아빠 엄마 왔다고 점심은 우리 은우가 사주고 저녁은 우리 성혁이가 사주고 그래서 얻어먹는데 그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라 좀 묘하더라고요. 네. 좀 자녀들이 더 장성해서 또 자기 직업을 가지고 또 부모라고 밥을 대접해 주는 것과 좀 다르게 좀 애잔한 마음 또 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는 부모님 은혜를 알고 자녀들이 커서 밥도 사줄 수 있을 만큼 컸다는 것이 저에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지난 40주년 기념 예배 때 왔던 우리 정학수 장로님이 지난번에 왔을 때 이제 은퇴하고 나서 열심히 탁구 운동하신다는 얘기 듣고 전화를 드렸더니 탁구장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가서 탁구를 쳤는데 작년 12월 달에 이제 끝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루에 4시간, 5시간씩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치니까 이게 운동량이 어마어마하죠. 거의 국가대표 수준으로 이렇게 치니까 제가 옛날에 한번 몇 년 전에 쳐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사실 아직 멀었구나 이랬는데 이제는 제가 이겼어도 아직 겨우 이겼습니다. 저야 뭐 아직 일을 하니까 일주일에 많으면 2번 아니면 1번 한두 시간 이렇게 탁구 치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장시간, 여러분 장시간 그렇게 노력하고 또 자기가 좋아서 하고 그러면요 거기 이겨낼 장사가 없습니다. 이겨낼 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시합을 하면 아마 제가 밥을 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또 그러고 제 여동생, 밑에 있는 여동생 남편이 이제 춘천 근교로 이제 발령이 나서 춘천에 이사를 해서 거기 집들이도 하고 1박 2일이지만 좀 알차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또 이제 주일을 겸해서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서 이제 후반기 삶을 우리는 달려가야 된 그 시점에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빌립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울은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작별 인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21절 앞부분을 한번 읽어봅니다. 앞을 보고 시작.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아멘. 지금 여기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라는 이 말은 빌립보에 있는 지금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의 안부를 전해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이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지 10년 정도가 지난 때입니다. 그리고 1장 1절을 보면은 이미 빌립보 교회는 감독, 집사 이런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 교회를 함께 돕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지금 어떤 감독, 어떤 집사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그 모든 사람들을 통칭해서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단어 안에 목사도 감독도 집사도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분에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다 동등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대하여서 그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직분이 있죠. 목사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교사도 있고 등등의 직분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사회적으로 보면은 사업가도 있고요. 또 자영업자도 있고 직장인도 있습니다. 학생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너희 모두는 어떤 단어로 통칭된다고요? 성도. 다 같이 따라합시다. 성도. 한 번 더 합시다. 나는 성도다. 여러분, 저도 목사이기 전에 저도 하나님 앞에서 성도인 것입니다. 그냥 교회 처음 다니고 직분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성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성도라는 말입니다. 예? 성도란 뜻은 무슨 뜻입니까? 거룩할 성자에다가 무리도자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 거룩한 무리란 뜻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러내어 구분한 자들인 것입니다. 이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성도답게 성도로서 살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 때는 뚜렷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들이 성도가 되기를 작정하는 그 시간부터 그들은 과거에 지난 날의 삶을 정리하고 믿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가치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세속의 물결이 점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세상 사람들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가는 것 외에 빼놓고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요,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것만 달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행동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성도를 두려워합니다. 또 그런 모습들이 좋게 보입니다. 그래서 나도 당신들과 같이 되고 싶소 하고 교회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늘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제가 이번 춘천 갔는데요, 어떤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막 골목길을 가다가 골목길을 나올 때는 여러분, 그럴 때는 운전을 늘 조심해야 되죠. 그죠? 조심해서 오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좁은 골목길에서 그냥 차가 돌 때 이렇게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돌아야죠. 그죠? 좌회전하는 차라면은 이쪽으로 바짝 들이대서 돌아서 깜빡하면은 충돌 사고가 날 뻔했어요. 저희 장모님도 같이 타고 있다가 저런 이렇게 하면서 막 욕을 막 하고 그랬는데 이제 문을 닫아서 이제 안 들렸지만, 근데 저는 딱 그 순간 어떤 여자분이 운전했는데 제가 볼 때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 생각이 없는. 좀 죄송한 여자분들에게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이게 지금 좌측으로 하면은 좀 멀리서 이렇게 돌아와야죠. 그죠? 이렇게 또 바짝 이 라인을 타고 돌아오면은 이쪽 차가 만약 우회전한다면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것도 적은 속도가 아니라. 근데 저는 그 순간 뭔 생각이 들었습니까? 우리 차는 뭔 차다? 교회 차다. 이게 있죠. 참 무서운 일입니다. 교회 차다 이러니까 제가 교회 차 아니었으면은 문 열고 운전 똑바로 하라고 이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교회 차니까 어떠세요? 나는 목사고 저 사람이 볼 때 교회 사람은 달라야 되는데, 그래서 기다려주고 가라앉히고 그냥 우리가 피해서 이제 지나갔던 것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어떤 안면 때문에 교회 차라는 이유 때문에 아니라 우리가 늘 나는 하나님 앞에 성도다 거룩한 백성이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너무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도로 이 땅에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에게 이들에게 바울뿐 아니라 2절 21절 하반절의 말씀을 앞을 보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멘. 여기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지금 바울이 로마의 어떤 새방을 얻어서 거기에 거하고 있죠. 거기 함께 있는 사람들을 그냥 형제들이 이렇게, 여러분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해도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것을 대강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들은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바울의 곁을 함께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위로자였을 뿐 아니라 지금 손발이 묶여있는 바울을 대신하여서 각 처에 있는 교회를 돌보고 세우는 일을 마음을 같이하여서 움직여 주었기 때문에 바울은 갇혀있는 그 시간에도 여러 교회를 도우며 그의 사역을 마음껏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 형제들이라는 단어 속에는 2장 19절에 지금 자신이 못 가지만 자신을 대신하여 보내는 디모데 또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고, 사도행전 27장 1절에 나오는 우리에게 속하는 그 누가라고 하는 의사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요, 직업은 의사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 때부터 동행하여서 바울이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 후서를 쓰는 그 시간까지, 즉 바울이 마지막 임종을 지키는 그 순간까지 바울의 곁에 늘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바울과 함께 있다가 떠나기도 했지만 누가는 처음 그가 예수를 믿고 바울의 동행자가 된 그때부터 끝까지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 같은 사람, 여러분, 바울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와 도움이 되었을까요? 바울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곳곳에서는 늘 어려움과 많은 고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그의 곁에서 그를 위로해주고 치료해주고 그를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이 누가가 있었기 때문에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이러한 협력자들에 의해서 확대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는요 수많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지금 우리는 예배 드리고 있지만 옆에는 주일학교 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밑에는 우리가 먹을 따뜻한 점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죠. 주일날은 보이는 일뿐 아니라 토요일날 청소를 하고 다른 많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게 목사와 몇몇 사역자들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일인 것입니다. 여기에 많은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목사들 사이에는 이런 말들이 오고 갑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소중한 사람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교회에서 많은 일을 했고 아무리 잘했어도 지금 옆에 없는 사람은 그냥 그것은 좋은 추억일 뿐, 함께 일하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내 옆에 있는 동역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바울과 함께했던 형제들처럼 교회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교회에 대해서 함께 일하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한 마음과 한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섬겨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더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여기 22절에 보면은 이제 이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22절 끝에 보면은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21절은 이제 빌립보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21절에 바울과 함께 있는 성도들이 문안할 뿐 아니라 지금 22절은 이 로마에 세워져 있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너에게 문안을 전한다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바울은 1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이 위축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장 12절 말씀을 우리 앞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예. 그러고 나서 13절에 보면은 이 복음이 시위대 안에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위대란 말은 황제와 그 가족들을 경호하는 그런 경호대입니다. 아주 그러니까 로마인들 가운데서도 성분이 좋고 특별한 사람들을 선발해서 운영했던 그런 경호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황제와 그 가족들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일. 그런데 이 바울도 비록 죄수지만 황제에게 재판을 받는 그런 자기 때문에 이 죄수들까지도 시대의 그 보호를 받았던 것입니다. 아마 그들이 이 바울이 지금 있는 그 가운데 그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서 바울은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였기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아마 그 가운데서 몇몇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의 형제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지금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는 이 2년 동안 그는 로마 셋집이라는 곳에 세를 얻어서 거기에 거주하며, 그러면서 그는 자기는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지만 자기에게 오는 사람은 얼마든지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찾아가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알고자 궁금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바울은 비록 육신의 몸은 매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거침없이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가르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아마도 황제의 친척이나 관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접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미 이 황제의 그 그룹 속에, 황제의 가족들과 친척들 속에, 로마의 가장 핵심부 속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황제는요, 로마 제국이라 하죠. 세계를 다 점령하고, 로마 황제는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들이 점령하는 나라 곳곳마다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세계를 그 황제를 중심으로 로마를 자기들이 통치하기 위해서 황제를 더욱더 신격화했습니다. 그럼 황제가 거의 신적인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그 황실 그 내부에 안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세계를 온통 자기들이 권력과 힘으로 누르고 자기들이 마치 세상의 왕인 것처럼, 세상의 신인 것처럼 떠드는 그 속에 복음이 그들을 들어가서 하나님이 신이시고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고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이 증거되기 시작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로마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하고, 그들이 지금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안부를 묻는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은 우리가 아는 대로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공산당원이 약 한 8,500만에서 9,000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 공산당이 되고 싶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중국의 공산당원들은요, 이 중국 전체를 지탱하고 움직이는 그런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공산당원이 되기 위해서는요, 정말 부모의 그 배경이 아주 든든하든지, 아니면 자기 분야에서 뭐 공부라든가 어떤 자기 예능이라든가 예체능이라든가 모든 분야에서 아주 탁월한 사람들, 신분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리더십이 있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엄격한 그런 심사들을 거쳐서 선발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중국에 가서 이제 저희들이 사역을 마치고 이제 신양으로 기차를 타고 움직이는 가운데 제 옆자리에 한 여자분이 앉았는데 이분이 공산당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제 교육을 받으러 가는 중에 저희들 같은 기차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제가 뭐 중국말을 모르니까 선교사님들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서로 얘기도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시간들을 통해서 느낀 것은 이 공산당원이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한지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공산당원이 되면은 그들은 종교를 믿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딱 못을 박아 두었습니다. 너희들이 공산당을 믿든지 공산당이 그들에게는 신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특별한 그런 혜택과 특권들이 그들에게 많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공산주의는요,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자체가 유물론 사상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유실론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이 중국에서 기독교를 굉장히 경계하고 확산에 대해서 막고 그리고 그것을 탄압하고 있는 것은 이 공산당원들이 8,500만, 9,000만 밖에 안 되지만 기독교인은 지금 1억이 넘어섰다고 그들을 보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이제 지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자기들보다 세력이 더 커져가는 이 기독교인들을 그대로 방치하다가는 나라 전체가 또 이 유실론적인 사상 속에서 이 나라 전체가 어려워진다 생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핍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중국에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은 다 추방되었습니다. 강건한 선교사님도, 엄영희 선교사님도, 그 외에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 대부분 다 5년 이상 사역했던 사람들 다 추방되었습니다. 또 삼자교회라고 해서 정부에서 인정하고 정부의 통치를 따르는 교회에 지하에서 자기들이 모이거나, 전에는 암암리에 자기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그냥 묵인하고 방치하고 이렇게 했다면 이제는 그들이 건물들을 폐쇄시키고 지도자를 감옥에 갖다 가두고 십자가를 내리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대대적인 지금은 핍박을 가해서 교회를 더 이상 존속하지 못하도록 흩어버리려는 작전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교회는 핍박 속에서 교회는 더욱더 순결해지고 더욱더 단단해지게 될지언정 저는 그 핍박이 결국 교회를 없애지는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 쫓아내고 교회를 문 닫아버리면 성도들이 없어질 줄 알았죠. 복음의 생명력은요, 그런 핍박 속에서 더욱더 확산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바울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고 죽을지 살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있지만 복음의 생명력은 그 로마의 황실의 그 시대와 그 황족들 그 깊은 곳에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복음은 공산당원들 속에서 전파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분을 감추고 예수를 믿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공산당의 특권을 다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그 공산주의 중국 사회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나니 보니 이 땅의 영광보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누리는 것이 더 큰 것을 그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떠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물줄기가 흘러가는 곳에는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복음을 거부한다면 그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유하다 할지라도 그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복음은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그가 남자나 여자냐, 종이냐 자유인이냐, 부자냐 가난한 사람이냐, 이걸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애무로 취하지 않으시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가이사의 집에 지금 몇몇 사람들, 아마 그 군인들이나 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이 복음, 여러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나서 10년 이후에부터 대대적인 핍박이 로마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아는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도미티안, 트라이안 등등에서 10대 박해라고 해서 AD 65년경부터 시작해서 AD 305년까지 거의 약 250년 동안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 믿다가 잡히면은요, 콜로세움 경기장에 가서 짐승과 싸워서 짐승에 찢겨서 죽고, 여러분, 그 로마의 방거리를 밝히는, 그들의 몸을 태워서 방거리에 밝히는 그런 등불을 삼기도 하고, 온갖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 로마에서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카타콤베라 그래서 무덤가에 가서 그들은 땅속에 파고 평생 햇빛도 보지 못하면서 그 속에서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기독교인이 없어져야죠. 교회가 없어져야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250년의 세월 속에 온갖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결국 교회가 승리하고, 거의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하는 놀라운 일이 역사 속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지금도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있거나 없거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런 복음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이 성도들끼리 인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문안이라는 것은요, 사실 이들이 빌립보와 로마는 약 한 2000리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아마 이 바울과 형제들은 빌립보의 성도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했지만, 여기 22절에 나오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아마 빌립보 성도들 얼굴도 한번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공통점이 뭡니까? 이들의 공통점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같이 아버지라 부르고 같은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해외에 나가서 우리 복음을 전하고 하다 보면은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면 왜 그래 반갑고 처음 만나는 것 같지 않고 예수 안에서 한 가족된 공동체를 얼마나 뜨겁게 느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의 참된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문안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3월부터 시작된 빌립보서를 오늘로 마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통해 배운, 지금까지 제가 18번째인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전했는데, 18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 시간 여러분 전해진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남아있는지 한번 짧지만 잠깐 복수해보면은,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지만 자기는 나는 주 안에 있다. 그러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있는 환경에 살지 않고 주님 안에 살기 때문에 너는 기뻐해라. 이 말을 17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기쁨과 평강의 삶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삶인 것을 바울은 자기 삶을 통해 간증하고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자기를 괴롭히던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통해서 예수님만 증거되어진다면 나는 어떻게 해서도 관계없다 이렇게 하고 오직 예수님만 높이길 원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드러난다면 나는 어떻게 돼도 관계없다고 하는 그런 바울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복음에 합당한 삶. 여러분, 어떤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까? 안으로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서로 협력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뜻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밖으로는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사랑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본으로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그는 그 영광의 자리를 다
버리시고 낮고 낮추어서 이 땅에 말구에 오시고 십자가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이셨는데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로 그를 주로 시인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그분 앞에 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진정한 승리의 길이 나는 낮추고 하나님이 나를 높이는 그 길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인 디모데와 에바브라디도를 통하여서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기 일보다도 늘 주님이 먼저였던 디모데, 몸이 병들 정도로 헌신하면서도 자신이 병든 것이 교회 누가 될까봐 염려했던 에바브라디도, 그러면서 이런 자들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들이다. 이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난날의 찬란한 삶을 다 배설물같이 버리고 오직 주님을 더 알아가고 닮아가려는 유일한 표대를 향하여서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간다. 그의 뚜렷한 삶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되어지고 예수님 인생을 그의 삶에서 재현해보고 싶었던 그 바울을 우리는 배우길 원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 속에서는 항상 하나 되길 추구하는 마음과 또 기쁨의 마음, 또 너그러움의 마음, 항상 어떤 경우라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될 가치인 것을 고면하던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성도들 여러분 심령 속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붙잡